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과의 사이에서 생긴 다툼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나 교인들 간이나 직장에서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족 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갈수록 부유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과 번영을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많이 발생될수록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단체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분쟁을 해결한 비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쟁 해결의 핵심은 양보와 희생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마.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테니 네가 왼쪽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선권의 특권을 내려놓고 어린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분쟁은 쉽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32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했는가.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교회 안에도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 앞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의 권리와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이타적인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가 형제의식을 가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세기 37장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우리가 한 형제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는 우리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대할 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사랑받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 바로 앞에와 뒤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고,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며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타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며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큰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될 때 아주 작은 분쟁까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여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라는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쉬워집니다. 자기 존대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빌립보 2장 4절 말씀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삼촌이 선택하라고 할 때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께서 당연히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롯의 이기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은 나중에 소돔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롯의 모든 소유가 다 타버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도 잃어버리고 딸들도 도덕적 덕성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타적인 생애를 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의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물건을 선택하거나 세상의 재물을 선택하면 그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우리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그 복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부주와 선지자 133쪽에 아브라함의 축복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2일 후에 그는 곧 헤브론으로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을 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기쁨을 얻는 삶, 가장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 축복이 세상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까운 친척에게, 가족에게 먼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알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고륙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펴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주와 선지자 134쪽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둠과는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본래 이기심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 그의 이기심이 이타적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볼 때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 우리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나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곱하기 법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셔서 그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게 하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득거리 생길 때 희생의 사랑으로 먼저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영원한 축복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까이 사는 가족에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며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친족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